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정의해요. 또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빛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네. 여러분이 빛이십니다. 빛,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빛이다 라고 우리를 빛으로 인정해 준다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빛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원래는 뭐라고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 된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어둠이었는데 우리는 빛이 되었기에 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둠이에요. 여전히 어둠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침울해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질서가 깨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어둠의 흔적들이 자꾸만 드러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나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라니까요.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거예요. 빛이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의 특징은 깜깜한 밤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길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기도원에 갔을 때 산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가로등이 없으니 캄캄한 길을 가는데 조심조심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왼쪽 발이 바위에 탁 부딪히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요 날아가고 스마트폰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순간적으로 이거 스마트폰 어떻게 찾나? 그렇잖아요. 깜깜하니까. 근데 간신히 스마트폰을 잡았어요. 그리고 얼른 켜가지고 스마트폰에 후레쉬를 탁 켜는 순간 다 보이잖아요. 그죠? 어둠은 빛이 있으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빛인데 어떤 분들은 자꾸만 옛날 생각하고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둠을 너무 좋아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막 삶의 활기가 돋아요.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집에 머물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불나방인 줄 아세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 세상은 아무리 가로등을 환하게 밝혀놓고 울긋불긋한 네온 사인이 빛을 발하고 있어도 여전히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네? 세상을 밝히는 것은 가로등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을 밝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빛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 사회가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암흑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이 빛은 내가 빛을 발하는, 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 빛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은 요한복음에 흐르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를 선언한 자기 선언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빛이다 하는 선언인데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7가지 내용들을 우리 하나하나 살피면서 예수님을 좀 살피려고 그래요. 오늘은 나는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살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이 어둠인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오히려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이끈다고 생각하는 랍비,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13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빛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니까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빛이라고 인정해 줘야 빛인 것이지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일리가 있죠. 그죠? 우리 사회에도 모두가 다 예쁘다고 인정 안 하는데 혼자 나는 예뻐 이러면 예쁜 거예요? 아니죠. 적어도 대회 나가서 예쁘다고 미스 코리아 인정을 받아야 진짜 예쁜 거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예쁘다 해줘야 예쁜 거죠.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두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참되다고 말하니 이건 유대인의 전통적인 법이에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말을 하면 그건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건 거짓이 아닌 거예요. 혼자 말하면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두 사람이 그 말을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정직한 사회예요. 두 사람이 증인이 세우면 그 진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증거하고 첫 번째 증인은 나고 또 하나의 증인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두 분의 증인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아버지가 누구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우리도 싸움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열받으면 너 뭐야? 그죠? 오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넌 누구야? 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논쟁이 끝나는데 자, 이 논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둠에 사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이어야 해요. 그들이 랍비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둠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어서 빛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이래서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이 짧은 12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들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 되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도 빛의 자녀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빛 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발걸음, 모든 것이 주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들은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식물들이 빛을 좋아하죠. 물론 나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지만 그들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캄캄하게 빛이 전혀 통과하지 않는 방에 둔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 봤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빛을 따라 꽃을 피우고요, 빛을 따라서 잎사귀를 펼쳐요. 생명의 신비죠.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죠? 베란다에 화초를 키워보면 화초의 잎사귀와 화초의 꽃이 어느 쪽을 향하던가요? 베란다에 창너머로 들어오는 빛을 향해서 잎사귀를 펼치고 꽃을 펼치잖아요. 꽃을 피우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우리 얼굴은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라면 어둠을 향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햇빛은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햇빛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이 호르몬은 저절로 생긴 호르몬이 아니에요. 햇빛을 봐야 생기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은 이 호르몬 때문에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없으면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고, 햇빛이 없으면 자꾸 잠이 오고, 또 햇빛을 많이 받지 않으면 마음이 다운이 돼서 결국 우울증을 앓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좀 어두운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 나라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캄캄한 곳에서 빛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그는 분명히 마음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 자꾸만 어두운 방 안에만 갇혀 살지 마시고 저 밝은 태양빛 아래 여러분 빛을 좀 쬐이세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태양빛도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의 빛, 우리가 그 빛을 향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 얼굴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 장애를 가지고 사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빛은 내 가슴에 라는 책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빛은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없지만 가슴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무슨 빛이겠어요? 예수님의 빛이었어요. 예수님의 빛. 암흑과 같은 세상, 캄캄한 세상을 살지만 그의 가슴에는요 예수님의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 어떤 사람이 평가하기를, 강영우 박사님의 생애를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실명을 해도요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둠의 절망들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어둠의 절망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심각한 절망과 고통들을 다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라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당연히 빛의 자녀니까 어둠에 다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지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두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한번 옆에 분 살짝 한번 보세요.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네? 한번 보세요. 한번 진짜 보세요.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네? 밝아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가 싹 껴있으면요 좀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얼굴도 밝아야 돼요. 저는 이왕이면 막 옷도 밝아야 돼요. 주일날 올 때는 흰 옷 입고 오세요. 오늘도 뭐 검은 옷 많이 입으셨는데 이왕이면 좀 밝은 옷 입으세요. 밝은 옷. 빛을 비추시라고, 빛을. 예? 우리는 어둠을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뭐 동창회 가서 친구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는 순간 그의 얼굴에 새겨진 이 어둠을 느껴요. 어둠을. 좀 어둡다. 그죠? 교회에서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특히 교회 예수를 막 아직 이제 믿으려고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전혀 믿음이 없이 처음에 막 세상에 찌들어서. 그리고 오신 분들을 보면 처음에 어때요? 얼굴이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 얼굴이 환해져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중에도. 왜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태양빛보다 밝아요. 태양이 비추면 지난 밤에 그 어둠이 다 사라졌잖아요. 보세요. 어둠이 어디 있어요? 태양만 비추면 낮에요, 낮. 어둠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아요. 밝아요. 그 예수님의 빛을 따르고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두울 수 있어요? 어둠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한다는 것은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
인류 최초의 범죄를 하고 나자 그들은 바로 어두워졌어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나무 뒤에. 어두운 그늘 위에 빛이 두려운 거죠. 숨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면 자꾸 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검은 돈을 누가 만지겠어요? 누가 만져요? 시커먼 뒷골목에서 시커먼 사람들이 만질 거 아니에요. 밝은 사람들이 검은 돈 만질 수 있어요? 만지면 부담스러워요. 만지기 어려워요.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는 자꾸만 어두운 곳, 자꾸 숨으려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년 봄이 되면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할 텐데, 신방을 하면 물론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고 또 가정에 나누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의 아픔이나 부끄러움들을 자꾸 숨기려고 하면 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요, 드러내세요. 빛의 특징이 뭐예요? 드러나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면 드러난다고요. 어두울 때는 길거리가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나누기 부끄러운 걸 할지라도 솔직하게 나누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그럼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럼 신방 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자꾸만 가정을 오픈하기 싫어해요. 마음을 열기도 부끄러워해요. 싫어해요. 그러면서 신방을 간다고 하면, 아우, 저희 집이 좀 누추해가지고요. 제가 안 가서 누추해지는 거예요. 신방 안 가면 자꾸 누추해져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신방 자꾸 받아보세요. 집이요, 빛이 나요. 깔끔해져요. 막 들어가는 계단부터 빛이 나요. 제가 가보면. 여러분 집이 누추하신 분은 자꾸 신방을 받으세요. 에?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을 놔주십시오. 그럼 그 집은 막 빛이 임해요. 아시겠죠? 빛의 자녀들은 어두울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고 빛이 나타나야죠. 서로가 만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서로 기도할 때도 내 부끄러움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솔직한 부끄러움을, 사실은 우리 집이 이래, 나를 위해 기도해줘.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놓은 순간 하나님의 빛을 받아요.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받기 시작한다고요. 주님의 빛을 받으면요, 여러분 그래요. 이불도 햇빛에 널어놓으면 진드기 다 떨어지고 날아가고, 그죠? 습기 다 날아가고 뽀송뽀송해지잖아요. 빛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시라고요. 어둠의 삶을 여러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빛으로 나와 빛의 자녀답게 사세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물론 옛날에 우리가 어둠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어둠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어둠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세요. 이왕이면 화장을 해도 검은 톤 하지 마시고 밝은 톤으로 아시겠죠? 밝은 톤 하세요. 머리 헤어스타일을 여러분 해도요, 이마를 좀 훤히 좀 얼굴 환하게 보이게끔 좀 환하게 헤어스타일을 하세요. 네? 이게 막 머리를 이만큼 막 눈을 덮을락말락 해가지고 탁 덮어놓으면 얼굴에 한 반이 덮이잖아요. 그럼 어둠의 그림자가 반을 덮은 거예요 지금. 답답해요. 막 저도 답답하고. 옛날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막 중학교 때 이만큼 덮어놓으면 막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 인지 알았어요. 보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이만큼 덮여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덮으면 그게 귀신이지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밝게 활짝 얼굴을 여시라고. 아시겠죠? 밝게.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 만약에 자녀들이 어딘가를 갔다 왔는데 얘가 어딜 갔다 왔는지 도무지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밝은 곳 갔다 왔겠어요? 어두운 곳 갔다 왔겠어요? 반드시 어두운 곳 갔다 온 거예요. 간밤에 남편이 어딜 갔다 왔는데 도무지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를 안 해요. 문제 있는 거죠. 간밤에 이 어두운 데 갔다 온 거죠. 안 그렇겠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안 오시면 교육자들 전화를 해요.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말을 못하면 이게 지금 어두운 데 갔다 온 거예요. 주일날 어두운 데 갔다 온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둠을 좋아할 수 없어요. 빛을 좋아하시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빛의 자녀로 바꾸세요. 자꾸 바꾸세요. 여러분의 자꾸 감추려고 뭘 하지 마시고, 막 돈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비상금 몰래 막 숨겨놓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왕이면 다 드러내시라고. 아시겠죠? 드러내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다고 말하고, 드러내세요. 예수님의 빛 앞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린 빛의 자녀잖아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둠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어둠은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는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생명의 빛을 가졌어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머물면 자꾸만 죽고 싶어져요. 죽고 싶어져요. 여러분, 어둠에 자꾸 머물길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인생이 싫어져요. 즐거움이 없어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최고처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둠의 자식이 될래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의욕이 생겨요. 살고 싶어져요. 인생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냐?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빛.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삶의 이 죽음의 이 끝을 달리고 있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우울증 약이 진짜 약이 아니에요. 진짜 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빛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비춰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싹이 움돋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유일한 생명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빛을 쏘였는데 그 빛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빛, 예수님의 빛인 것입니다. 빛을 볼 수 없어서 누렇게 죽어가는 화초들도요, 밝은 빛 아래 두면 그 빛 아래서 다시 녹음이 생기는 거예요. 녹음이.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므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가졌다면 이제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인가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게 빛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전하여져서 누군가가 살아남을 기적 경험해야죠. 이 기적을. 내가 살아난다면 또한 내 곁에 죽어가는 어둠에 있는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미국에 있는 37세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한 여인이 37살 되던 해에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생과 문제아 학생, 남학생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벽돌로 선생님의 등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이거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런 삶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이 들겠어요. 제자로부터 그렇게 당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렸으니까.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그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 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보는 것마다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병실에 청소를 하러 온 한 흑인 여성이 창문을 닫고 청소를 하면서 그 입에 흥얼흥얼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짜증나는 목소리에 청소부 주제에 무슨 노래를 부르고 그러냐고 막 짜증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부 흑인 여성은 아주 맑은 눈망울로 이 히윗이라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즐거울 수밖에요. 즐거울 수밖에요. 이 여인에게 이 한마디가 그 여인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빛이신데 청소를 해도 저 여인이 저렇게 흥얼거리며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은요, 침상에서 비록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여인이지만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를. 그래서 그 찬송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계속 부르면 좋겠는데 이 아름다운 찬송을 쓴 거예요. 찬송. 그리고 또 있어요. 또 그동안에는 누워있는 것이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었는데요, 딱 누워서 창 너머로 보니까 그 창에 햇살이 환하게 비춰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빛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빛. 그래서 이런 찬송을 지었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빛,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히 담아 놓으시고 여러분 빛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빛을 비추어서 내 안에 생명이 솟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